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의 40일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귀신 들린 자와 또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심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에 널리 퍼졌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어느 날 며칠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방문하셨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 문 앞에 가득 차 들어서 이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 소문을 들은 4명의 사람들은 이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나왔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군중 때문에 접근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지붕을 걷어내고 이제 중풍병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내려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준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받은 당사자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을 고치셨고, 그뿐 아니라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담겨 있는 어떤 숨은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지붕을 뚫고 이 침상을 달아내리는 이 무리한 일을 감행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한 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들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4사람의 행동은 생각 없고 어떤 충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찌됐든 그분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친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 또한 믿었습니다. 이 4 친구들은 병자가 치료될 것이라는 어떤 확고한 믿음과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것,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혼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4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는 이 네 사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는 어떤 믿음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데려온 동료들의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선언하시고, 또한 이들의 4명의 그런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항상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믿음의 지체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제 자매와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는 수고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의 네 사람의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질적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이들은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이 중풍병자가 병 고침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제사장이 직접 죄를 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의 과정도 없이 직접 죄를 사하시겠다고 선언하심으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죄 사함의 권세를 자신도 직접 가지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부탁한 것이 아니라 직접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심으로써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제 치료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이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이 죄 사함이야말로 더 궁극적인 치료를 뛰어넘어 더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임을 증거하십니다. 질병 치료 그리고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이 죄사함 사역의 도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사역에 있으며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자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통하여서 본인 자신의 사역이 죄사함에 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더 나아가 더 한 단계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 항상 어떤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병고침 사역은 이제 단순한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치유를 통해 그 자리에서 증명이 가능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단순히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 침상에서 일어나 병 고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엇이 더 쉬울까요? 말이 쉬울까요? 아니면 능력을 행하여서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쉬울까요? 분명히 말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에서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이 중풍병자가 질병이 고쳐짐으로 죄사함이 드러났습니다. 병과 어떤 죄는 1대1적인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병자라고 해서 그 병에 걸린 자가 꼭 죄인이라는 것은 그 병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병과 죄는 간접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죄가 왕 노릇하는 세상이기에 죄로 인해 세상이 타락하여 아픔과 질병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두가 죄인인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육체 등 이 총체적인 모든 것이 타락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죄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 죄 용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 타락한 상태가 회복되어 예수님의 재림 때 아픔과 눈물과 고통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죄사함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자녀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이 각 사람에게 다 같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응답을 통하여서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항상 가르쳐주고 싶으신 교훈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말만 번지르한 자가 아니야. 나는 너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자다.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풍병자에게 데려간 이 네 사람들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말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이 새벽에 부르신 이유가 있고, 기독해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떤 예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가 되므로 우리 삶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성품을 믿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이루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놀라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7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 건축과 가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의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담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